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459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패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복필로 한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욕심 부리지 말라입니다. 사람이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그것이 항상 욕심으로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주신 것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더를 항상 부리다 보면 진짜 들풀처럼 참새처럼 살지 못하고 마귀처럼 살게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지고 일어난 모든 일이 감사거리가 되어야 될 텐데 뭔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될 때 우리의 욕심이 가로막고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케 하옵소서. 분에 넘치는 욕심으로 살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상을 본받으려 하는 마귀의 습성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여 모든 것이 고마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남은 같으니라. 아멘. 들어보면 그런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보이죠. 이게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욥의 친구가 욥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 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욥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욥이 이 사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욥은 지겨운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은 이미 본인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 하는 이야기는 이미 본인이 욥 자신 보고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되풀이하면서 자기가 자기 보고 지적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고난은 가시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본인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은 뭐냐 하면은 마치 욥은 모르고 본인은 안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 추책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 많은 친구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세서하면서 어려운 대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남과 남을 비교할 때 유사는 말도 어렵죠. 그냥 쉬운 말로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으로 통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으로 치료시킨다. 옛날 주술적인 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요. 아기를 놓을 때는 골짜기에서 아기 놓는 이유가 아들 놓는다 이유가 비슷한 구조로서 뭐다 접촉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생이 가하기를 하고 있는데 형이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생아 좀 도와줘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형 보고 형 못 도와줘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럴 때 형이 하는 말이 니 내 얼굴 자세히 봐라. 네 얼굴 속에 네 얼굴 없는 줄 아나 이러는 거예요. 같은 형제니까 닮았다는 겁니다. 나를 이 형을 도와주는 것이 곧 니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유명한 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얼굴 안에 네 얼굴 들어있는데 나를 안 도와주면 곧 네가 니를 안 도와준 게 되니까 이럴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이제 형이 반격에 나서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욥이나 나나 같은 레벨이 같았고 보는 거예요. 수준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짐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난 받았으면 나 이러한 교훈과 이러한 훈계를 내가 나에게 내려서 이 고난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서 내가 날 수 있다 라고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어떤 비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비법 얻으러 오잖아요. 비법. 그 옛날에 그 급행 1번 여기 타고 간 급행 1번에 좌석에 보면 광고가 있어요.
광고에 보면 뭐냐 하면은 어떤 저 앞사 밑에 있는 점쟁이가 광고하건 점쟁이라 하지 않죠. 어느 절에서 광고한 건데 뭐냐 10가지를 제시하고 그게 전화 뭐 079 뭐 전화하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어떤 10가지가 있냐 하면은 이사 갈 때 날짜 잡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거, 이상하게 아픈데 병명을 모를 거, 예?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질 때, 집값 떨어질 때, 하여튼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아쉬운데 어떤 해결책 구하는 10가지를 내놓고 전화만 하세요. 예,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교회나 이 절이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 구하러 오는 거예요. 해결책.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면 직구성 무슨 약간 보시면 되고, 우리 같이 기도해도 아무 내용 없을 때는 지금 태평이구나. 지금 무사안이든지 뭔가 끄집어낼 끈지가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어쩌면 이게 위기의 순간일 수 있는데, 이 욥의 친구가 내가 역지사지라 합니까?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가지고 understand. 내가 네 자리에 있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건데 니는 왜 이 비법을 모르냐? 내가 한 수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지금 5장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부르짖어 보아라. 응? 부르짖어 보아라. 네가 고난에 있는 것은 필히 네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그렇다. 그 욥의 친구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그래,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이렇게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도대체 내 죄가 뭐냐, 그 발견만 한다면 기도 응답은 얼마인지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고생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회개를 안 하니까 지금 무한도한 편이니까 회개만 하게 되면 원상 회복된다. 그게 욥의 친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일종의 건강한 자의 갑질이라 보는 거죠. 아무 무탈한 자의 갑질.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뭐가 잘못 먹어가지고 갑자기 팡 하고 어지러워 머리가 막 뱅뱅 돌고 어지럽고 구토가 났어요. 인터넷 쳐보니까 이석증이 있다. 이석증은 아닌 것 같고 뭐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을 방지하는 이 약을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어요. 이유는 그 의사는 모르겠다 하고 신경과에 가봐라 하고 모르겠다 하고 와봤는데 그 의사 하는 말이 어지럼증은 치료가 되나 잠든 것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약 먹고 나는데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참 의사 용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러 그걸 마시고 나니까 깨끗하게 이제 제가 식중독 처방이 되게 없어졌어요. 그동안인데 내가 뭐를 이제 구했느냐, 무엇을 시도했냐 하면은 내가 어지러울 때 그 기분을 내가 생각하고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뭐지? 어지러운 게 그게 뭐였지? 모르겠어요. 며칠, 4일 동안 어지러웠는데 어지러움을 끝나고 난 뒤에는 어지러움이 뭔지가 체험이 되지 않아요. 그게 어지러움이 기억나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고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인간은 존재가 아니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는 인간을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 존재의 바탕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건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못하고 네가 마음을 이래 먹으면 앞으로 잘 풀릴 거라 이래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먹으면 내일 또 모레도 지금 마음 먹은 것이 계속 네가 마음을 좋게 가졌던 그 효과를 계속 이어져 나가서 계속해서 너는 아무 탈이 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게 이 바탕이 동질성으로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욥 친구, 나나, 욥, 니나 같은 유사성, 비슷한 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욥의 친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문제는 이거예요. 욥이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예요. 본인은 친구를 위해서 해답을 제시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욥은 그게 네가 헛다리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욥 친구 엘리바스나 나나 우리 두 친구 아이가 다 아는 사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학에 대해서 얼추 우리가 공통점이 많았다는 것은 내가 인정할게. 그러니까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지금껏 살아온 가운데서는 공통점을 유지한다고 치고 문제는 그 공통점이 무산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 받고 뭐 지난 시간에는 지가 뭐 흔들리고 어디 귀신 받았는지 뭘 받았다고 하는데 귀신을 보든 뭐 하나님을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정작 지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바로 그거야. 그래, 바로 그거였어. 내가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된다는 게 동의가.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욥의 친구가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욥의 친구는 어부질이에요. 그냥 걸치고 있는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될 거예요. 이건가?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욥의 친구 말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넘어갑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욥의 친구 하는 말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의미 있는 고난을 받지 않는 우리들이 평소에 이런 생각으로 무장되어서 자기 인생을 사건으로 끊지 않고 존재로 계속 이어나가려는 탐욕과 욕심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상상하면서 서울 가본 척 할 때 나타나는 말들이 이 욥기 4장 5장이에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계속. 예.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할 자격이 되는데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난 자격이 있는데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사람이 난데없는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네 죄 많아 빨리 회개해 라는 신호로 보자는 겁니다. 그거 말고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 그게 지금 욥의 친구예요. 친구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회개 안 하고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 하니까 그쪽에 자꾸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 대신 분노를 유발하니까 욥 니처럼 2절에 보면 분노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단방 뭐라 하냐면 에이 저주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받아라는 이야기가 뭐냐 3절 4절 5절 네 모든 재산은 가난한 자가 다 네가 다 먹을 것이고 너는 손도 못 댈 것이다. 예? 그 다음에 6절 7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라 하는 그 모든 재앙은 바로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인간과 관련 없는 티끌에서 나온 거 돌멩이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굉장히 유식하게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욥의 친구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흠 잡아야 되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죠. 안 그러면 이 설교는 소용없는 거니까. 예,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정답을. 상황 바뀌면 사는 방식 달라져요. 이게 정답입니다. 상황 바뀌면 사는 방식 달라져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사건 바뀌면 기존에 있던 존재의 모든 가치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느냐? 이해가 안 돼서 죽이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예수님의 사건과 우리가 있는 사건이 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사는 방식은 내 존재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괜찮은, 이 평온한 그대로 유지되기를. 제가 알기는 현재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가슴 치면서 새벽 교회 문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급해서 오시는 분은 제가 아는 한 아직 없습니다. 살만하다 이거죠. 견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만하고 견디다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정도 같으면 내 손에서 이 정도 어려우면 내 손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저보고 신방해달라면 그런 이야기 없죠. 뭐냐 하면은 아이고 바쁘신데 목사님 늘 강의 바쁘신데 내 손에서는 처리하죠. 내 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니까. 부부싸움 하면 참으면 되니까. 여자는 노루처럼 멀리를 보면 되는 거 말이고 남편한테 기대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다 이거 잘라놓고 분해하는 게 아니고 계속 끈질기게 이어나가는 용도로 그걸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어제도 괜찮았지, 오늘 또 괜찮고 내일 또 괜찮고, 좀 이렇게 좀 괜찮지 않은 그런 징후가 보이면 후딱 좀 기도를 한다든지 빈다든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수술을 발휘해가지고 아이고 잘못되십니다. 성경 2장 더 볼게요. 이래가지고 그때 메꿔 나가면 존재가 계속 존재를 떡떡이 엿가락처럼 늘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 이게 욥의 친구의 지금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기예보에는 재방송이 없어요. 그렇죠? 일기예보 무슨 재방송이 필요합니까? 일기예보 재방송은 소용없는 거예요. 드라마는 재방송 있지만 일기예보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다고요. 인간들은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어제 나와 오늘 나가 지금 같은 나라고 착각을 해도 아주 유부선이 그렇게 엄청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신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가 찾을 데가 없어요. 지가 자기 관리 잘해서 이만큼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못하니까 지적질 하는 거예요. 네가 죄진 거 있다. 지금 누구 보고 손가락질 해야 돼요? 욥이 친구 보고 손가락질 해야 됩니다. 지금 니는 내보다 지금 착하게 살아서 아무 일 없는 걸 이거 여기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히말라야 갔다가 교사 4명 죽고 또 3명 또 지금 실종이라고 하죠. 히말라야 갔던 사람이 누구냐? 60 넘은 아줌마들이 놀러 이제 퇴직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어떤 서울 영등포구 노인정에서 놀러 갔다. 히말라야 갔다. 관심 없습니다. 가서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간 사람이 누구냐? 교사다. 그러면 아까 유사의 원칙에 의해서 비슷함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그 집의 부인이라면, 자, 교사가 연봉이 얼마입니까? 당연 제일 먼저 튀는 게 돈부터 계산되거든요. 자, 교사가 연봉이 얼마냐? 교사라고 공직이 있다고 아심 놓고 둘 내지 셋 낳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걔는 앞으로 왜 사노?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죽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산 사람이 문제가 돼요.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에 모산 동네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 심심풀이해가 히말라야 가는데 간 사람이 한 사람 78, 하나 82, 이거 잘됐다, 좋겠다 하고 보내 관심 없어요. 근데 팔팔하게 한참 애 클 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그런 애들 2-3명 있는데 가장이 죽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자라 가장이 죽었다 칩시다. 그 집안 왜 사노? 걱정되지요.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지요. 이게 뭐냐 하면 남의 일을 볼 때에 자기가 공통 부분만 오려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는 유사성이 아닙니다. 대조성이에요. 대조성. 대립이 되는 거예요. 왜 대립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 다 내놔라며. 다 끄집어 다 놔라. 네가 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나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건 다 끄집어내. 그래놓고 그거 설명해놓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압니다. 라는 소리를 해봐라. 나는 니는 나를 모른다고 내가 이야기할게. 이게 욥기의 의미입니다. 다 하는 거 다 끄집어내라 이 말이죠. 영적 세계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내가 있으나 마나한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지금은 아는 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제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막 간절히 새벽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한다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네 뜻은 필요 없고 네 뜻은 필요 없고 얼마나 인간은 평소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기 존재에다가 상상력을 보태서 존재의 끝에 내가 잘 되는 것을 지금의 내가 인생의 모델로 삼는 게 문제예요. 내 존재가 뭐가 문제냐면 존재는 자꾸 나를 좋은 쪽으로 발전된 쪽으로 자꾸 구상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잘 될 거라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이 시점과 그 모델된 시점과 이어짐을 평지처럼 쭉 이어짐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사지요. 대조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과 내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뜻으로 우리의 존재를 돈베기라 하죠. 돈베기. 예. 제사 지낼 때 상어고기를 짜는 게 상해고기. 경상도 말로 돈베기, 상해고기. 이것도 녹취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상어고기. 근데 경상도는 상해고기 하잖아. 상해고기. 돈베기 자르놓을 때 탁탁 끊어보잖아. 제사할 때. 예. 뭐냐면 제사 안 지내니까 뭐 예. 옛날 이야기 합시다. 놓죠. 하나님께서는 눈만 뜨면 상상하고 인간은 눈만 뜨면 괜찮은 나로 저녁 때쯤은 괜찮은 내가 되리라고 상상해요. 그러나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지금 욥의 친구가 욥한테 이렇게 시달때 훈계하잖아요. 평소에 누가 훈계하는지 압니까? 내가 나를 훈계해요. 네가 일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내가 나쁜 짓 하는 모양이다. 이게 선악적인 구조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자기 단도리를 해 나가요. 그리고 자기 단도리 하는 것이 굉장히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존재의 바닥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정보를 흡수해 왔습니다. 지금 내 하나 근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조심할 거 조심했고 피할 거 피했다는 거예요. 악은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버들버들 떨면서. 이게 욥의 친구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런 사고방식이 결국은 십자가를 비켜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우승자가 되는 천국의 화려한 면류관선은 그쪽으로 빠지지 십자가로 가지를 않아요. 십자가 경유하지 않고 십자가 빠진 채 우회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천국 가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고이즘이죠. 나르시즘이고요. 절대적인 자기 예착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로 하여금 욥 앞에서 이런 소리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을 사건을 일으키고 그 주변에 욥의 친구를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을 통해서 네 자리 일어나. 그건 네 자리 아니야. 그건 가짜야. 라는 지적을 오히려 욥으로부터 받게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들고 마치겠습니다. 빛이라 하는 것은 어둠을 피해서 빛이 아니라 온통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운데서 빛이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예상 못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돼. 빛이 와도 세상은 어둠이기에 빛을 비추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존재의 자리고, 빛은 그 존재에 비추는 문턱에서 새어나오는 사건으로서의 빛이 어둠 우린 속에 십자가로서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방 떨지 말게 하옵소서. 남의 사정을 아는 척 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 잘남으로 이어지는 엉터리인 것을 늘 자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늘 가슴은 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 우리가 눌러 앉았음을 인식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